7장 21절에서 29절 사이에 말씀을 전해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되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서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의 것인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는 무리는 모래알같이 엄청난 그런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엄청나게 주여 주여 하고 많은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어떻게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뜻, 하나님의 뜻을 결론 내리기 전에 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식장에서 필요한 옷을 장례식장에 입고 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약, 구약이라는 약자는 무슨 약자냐?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 약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즉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약속의 문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하나님과 엄청난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경에 이루어진 대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친하다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기사 이자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귀신을 막 내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해서 굉장한 걸 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기?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했을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법에서 누구라 했어요? 아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노릇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한 거죠. 선지자의 확실한 본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네.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에 모래에다 집을 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지죠. 조금 있으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멘.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찌르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갔는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권세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도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말할 때처럼 심령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또 찌르고 또한 그 마음을 다 움직이게 하고 또 어떻게 하냐 벌수까지 파헤치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 여러분도 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아야만이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불법을 행하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과 기적과 일석과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의 일 했던 것들은 이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 무엇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아봐라.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알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봐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은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이제는 끝내고 오직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는 본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모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의 보호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아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을 받아서 모든 통달하고 모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의 보좌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것을 일하면서 또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어요. 악한 자들은 뭐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대요.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속담을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가부가 가부의 사정을 안다. 가부는 뭐예요? 혼자 사는 여자분을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는 분을 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부의 사정은 가부가 된 사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듯이 아멘. 신의 사정도 어떻게 되냐? 신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데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신이 되어서 신의 사정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미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구상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쳤는데, 이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했을까? 노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겠어요. 이 뜻은 이와 같이 인자, 예수님이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결론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한, 영생 우리가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육신의 것에 먹고 마시는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또 그거 가지고 저축도 하고 또 사입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먹는 건 당연한 거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다 줬지 안 줬어요? 아멘. 어느 분한테 내가 요전에 얼마나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클 때 비면 지금 다 잘 사는 거라고. 어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잠깐 앉아서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비면 지금 다 잘 사는 거라고.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멘.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거에만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살면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 오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도마가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것을 만져보고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만 얼굴 딱 봐도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고 몸에 손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진짜 얼굴을 보고 알아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실상체로 나타날 때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거고 실상체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보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사람 잘못 봤네. 아무개 보고 그래요. 아직도 나를 모르네. 제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친구들한테 아직도 목사의 마음 모르네. 아직도 목사를 모르네. 이런 것은 뭐냐?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고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네 아무개씨 사람 잘 못 봤네. 본인을 잘 못 봤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를 못 해준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육신의 주님이 아닌 말씀의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육신의 주님이 아닌 그 육신적인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나치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밭을 삽니다. 그 밭에 그 엄청난 그 보화가 있다. 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밭을 사는 사람이 가서 밭을 캐봤어요. 진짜 보화가 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밭을 사기 전에 얼른 캐다가 그 금을 캐다가 집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진짜 밭 주인이 알아서 그 밭을 팔겠어요? 안 팔죠. 괘씸하잖아요. 밭도 사기 전에 자기 밭에 있는 금을 캐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금 캐가 다 가지고 오라고 당신한테 밭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도로 다 금까지 다 뺏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뭐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으면 이렇게 뺏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을 뺏긴다는 거예요. 영생을 뺏긴다는 것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그 금덩어리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 밭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만 빼앗아 가지면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고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쫓아가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곧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 보고 믿는다는 보혜사가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뜻대로 그 예수님이 사시는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는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의 유혹을 받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이에요? 곧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또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에서 권능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통달하고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은 자가 뭐라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있는데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 돼. 너희들이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그 불법을 하면 안 돼. 그만해라. 그만하고 내가 전해주는 천국 복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제 돌아와서 말씀이 있는 그 실로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데도 그냥 귀를 닫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 말씀이나 뭐 우리가 사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나 뭐 아버지 뜻을 모르고 다니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 자기들이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면 이것이 다 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그거 그렇게 해야만이 되나?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거짓이 되고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더욱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어떤 육체로도 나타난 내가 예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내어놓은 것이 있다. 그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곧 머릿돌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 예수를 내어놓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내어놓으신 것, 왜 내어놓으셨냐? 왜 내어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머릿돌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을 내어놓으셨는데 이 머릿돌을 보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천국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계시의 말씀 받은 예수님을 쫓아서 그 계시의 말씀 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갈 때 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건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설, 천국을 건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리도 뭐 교회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뭐 재정도 넉넉하고 뭐 다 뭐 날마다 뭐 예배 때마다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받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머릿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돌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집을 건축할 때 머릿돌 필요하잖아요. 기초돌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천국에 건설하는데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과 함께 뭐세요?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십계명이나 외우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맞춰서 없어진 거예요. 끝냈어요. 없앴어. 아예 도만해서 없앴다. 칠해서 써놓은 것을 다 없앴다는 거. 없앴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불법이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머릿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천국이 건설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머릿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